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국가가 어딘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더라고요. 무려 12,800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섬나라 국가예요. 이렇게 많은 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아세요? 네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진 국가는 어딘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운데, 누구 아들이에요? 이렇게 똑똑해요. 대한민국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나라가 무려 280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제법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을 많이 가진 나라인데, 오늘 제가 이 아침에 특별한 섬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인천 옹진군 인천 앞바다에 가면 덕적도라는 섬이 있어요. 제가 대부도까지는 가봤는데 덕적도는 한참 멀리 떨어진 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섬에는 전교생이 고작 14명밖에 안 되는 덕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30명 미만의 학교는 폐교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학교는 곧 뭐 돼요? 폐교가 될 거기 때문에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발한,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기똥찬 아이디어, 이 될까 말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구부를 창단하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있던 학생들도 다 떠나는데 도대체 이 섬마을에 야구 선수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아니, 있던 애들도 떠났는데 누가 이 섬 마을로 야구 선수가 오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학부모들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야구부를 창단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최민호 선수, 부상을 당해 선수로 뛸 기회가 없었던 이 최민호 선수는 시합을 뛰고 싶은 기회를 얻기 위해 이 덕적고등학교로 전학 옵니다. 배를 타고. 실력은 좋은데 힘이 부족해서 늘 시합에 나갈 수 없던 박윤호 선수가 덕적고등학교로 전학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후보들이 모여드는데, 타격은 좋은데 수비가 나빠서, 달리기가 부족해서, 타격이 부족해서, 단 한 번만, 단 한 게임이라도 난 시합에 나갔으면 하는 전국의 후보들이 이 학교에 모여들어서 무려 2021년도에 창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 만년 후보. 둘째,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2022년도 이 야구 고등학교로서 강팀인 경민 IT 고등학교를 첫 승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1승을 하게 돼요. 그 해 성적은 2승 14패. 당연히 꼴찌죠. 그러나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인 경민 고등학교를 이기는 파란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청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섬마을의 야구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100%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강하다고 쓰시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무능한 자들, 눈길도 안 주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단어의 원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나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천재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한 적 없는데요. 교만한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미약해도, 약해도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 우리 모두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또 한 번의 예배지, 이게 아니라 난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한 주를 삽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옷 입고 나온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그래, 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소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세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약하지만 놀랍게 쓰임받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누구보다 강한 아들이신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약한,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생각 잘 보세요. 제일 약한 아가로 오셨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가장 대단한 일을 가장 보잘것없는 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나무를 다듬는 가장 약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빨라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도 관심 못하는 자들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강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가로 오셨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목수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목수였다고 그 하시는 일이 적었나요? 아가였다고 아무 일도 못했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가를 통해, 이 목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영향력을 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24절 하나만 더 읽어봐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구나. 내가 학벌이 부족한 것이, 때로 나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가진 게 장애물이 됩니다. 힘이 너무 많은 게 장애물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게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외모가 좋으신 게 장애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은 이 아가 예수, 목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영향력만큼은 놀라운 곳인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건물은 작고 성도들은 많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앞뒤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약하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었는가? 죄와 사망까지도 물리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죄사함을 주는 분 있습니까? 어느 위대한 정치인이, 어느 위대한 장수가, 어떤 대단한 경영인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 명 중에 주인이 아니라, 구주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가장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쓰신 분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둘 다 적겠죠. 영적으로는 너무 악하고 약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제일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없는 자죠. 제일 약한 자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했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소중한 사람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둔 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건 심판받을 자요, 망할 자요, 천벌받을 자지요. 영적으로 눈먼 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바울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가 13편이요, 그가 세운 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악한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쓸모없는 자, 이건 천벌받아야 될 자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는 구제불능 사람까지도 택하셔서 그를 귀한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식상한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라요. 이 좀 낙심해 있는 분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 내가 뭘 할 수 있게 사신 분들 말이죠. 그런 자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해 본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나는 1000번 만번 벌받아 마땅한 자인데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바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뭐냐면 제일 엉망진창을 구원하셔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부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분이구나. 제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소생의 기미가 없는 자를 살아서 글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요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 좀 잘하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을 목사시켜야지, 주님을 떠났던 저를, 예수를 안 믿던 저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예수 믿게 해준 거는 이해돼요. 그건 은혜니까.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 샘물결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부요하신지를 나타내시죠.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 부요하시다. 하나님 참 부요하시다. 그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가장 약한 자이나 가장 놀랍게 쓰인 분인데 마지막으로 약하지만 강하게 쓰신,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할 텐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사 삼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사실 거울을 자주 보시잖아요. 우리도 남자들 보지만 저는 항상 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드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세상에 그렇게 구원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했을까? 목사 삼았을까? 거울 보고 감격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을 핍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 믿을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없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막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내 믿음을 강하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때가 돼가고 있구나. 정말 때가 돼가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사도 바울을 들어 가장 놀랍게 사용하신 예수님,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전쟁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 나오시겠지만 전쟁 치르듯이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때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그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우리는 모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열심히 국영수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약하도 겸손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막 부러워요. 외모를 보면 전성기잖아요. 지금 20, 30대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요. 외모도 잘 가꾸시고 자격증도 많이 따십시오. 그러나 꼭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때 교만하시지 마시고 안 될 때 절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내드립니다. 겸손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한다면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밥 한 끼 먹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식사 한 끼 하는 거 내가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내가 밥 한 끼를 먹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새물교 울교회 우리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상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로 지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상징으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출근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약해도 쓰신다며요. 주님, 내가 부족해도 쓰신다며요. 내가 장애가 있어서 쓰신다며요. 우리 부모가 가난해도 쓰신다며요. 그럼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요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외모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